저희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십자가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십자가 중심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에게는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간략하지만 짧게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고 절정을 이루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부활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이 열매로 그리고 결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십자가와 떨어질 수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이제 열매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24장 1절부터 전해집니다. 부활한 날은 언제냐 봤더니 시간적으로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장례식을 잘 치를까라고 고민하면서 왔더니 막혀있던 돌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달려올 때에는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라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걱정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시체가 어디 갔는지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고 있을 때에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곁에 서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덤 앞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식 치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야.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주를 찾아야 하는데, 6절 끝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요, 평소에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는 머리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왜 자꾸 곱씹어야 하냐 하면, 처음 듣는 말씀들은요, 이게 잘 안 박혀요.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 곱씹으면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전해줬던 말씀이 평소에는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가슴에 안 박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세요.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찾아가셔서는 직접 손과 허리,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는데 부활한 나를 믿을 것을 주님께서는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한 분이시죠. 원래부터 영원한 분이 우리 때문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부활했어요. 그 몸, 육체가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곧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한다라는 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다시 죽어요.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은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인은 영생으로,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 영원한 사망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만 연합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과 몸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고난은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걸어가지만 사실은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박수 치면서 가잖아요. 십자가 노래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보혈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 얘기하는데 기쁨으로 노래하잖아요. 그것이 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의 중심 신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다가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지. 아, 그렇지, 나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시고 소망을 하늘에 두시어서 언젠간 부활할 날을 다시 손꼽아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